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헤롯 왕과 온 왔노라니.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그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다른 길로 길로 보고에 보게 돌아가니라.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제 주로 성탄절에 하는 설교인데요.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동방 박사들이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보시면요, 참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왕으로 탄생한 분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거기 왕이 헤롯 왕인데 소동을 하게 되잖아요. 정적이 나타난 거예요. 왕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성경 박사란 말이에요. 서기관이면.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왕이 나타나면 자기 쫓겨날 판이니까 이거를 사전에 아기가 왕이부터 이제 제거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라.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서 있었어요.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겠죠. 동방 박사들도 아마 집안에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거리를 왔겠어요? 자기 직업을 뭐 월급이 있겠어요? 그 뭐 얼마나 오랫동안 왔는데 다 자비량으로 그 비용을 다 대고 목적은 하나예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배하려고.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멀리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별이 인도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딱 섰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헤롯이 그랬잖아요. 찾거든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에 역사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곡구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전 여기서요 엎드려 경배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수양회에 제가 강사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 어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100한 20, 30명 된다요. 여기 송파구 쪽에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근데 이 중고등부 제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들이 워십 찬양을 해요. 이렇게 경배 찬양을 하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는데 그걸 하는데요. 고개 들어 아주 이마를 마룻바닥에 대면서 고개 들어 하는데 와 경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첫째는 경배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멀리서 많은 대가, 시간, 경비를 들여서 아깝지 생각하지 않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한 이 박사들의 예배 신앙의 모습을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요? 두란노 소원인가?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젊으셨을 때죠. 30년 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 두란노 모임이 있었어요. 두란노 무슨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두란노 뭐야? 목회자가 한 100명씩 모여서 2년 동안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특강 강사가 오셨는데 워싱턴 펠로우십 김원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참 파란만장한 분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이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디를 메릴랜드 주립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갔대요. 근데 이 김원기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친구들을 잘못 생겨가지고 이게 막 히피가 돼버린 거예요. 히피가 마리화나 이런 거 피는 평화주의자라고 그래서요. 히피들의 특징은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더러워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는 신발도 안 신었는데 맨발로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다고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무리들하고 몰려다니다가 이 김원기 목사님이 청년 시절 그런 방황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었냐면 그 당시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 전도 집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 집회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 그 히피들이 말씀 듣고 다 깨져버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안 받는 냄새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히피들이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쪽에다가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00명인가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이동원 목사님 다음으로 큰 교회, 침례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원기 목사님이 목사님들 한 100명 모아놓고 예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은 저도 이제 동부에 가서 미국의 동부에 가서 동의 한 5번 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교민들이 상처가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뭔가 멋있게 살아보려고 이제 왔는데 상처가 많은 게 뭐냐? 말이 잘 안 되니까 언제든지 손해보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인종차별이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는데 저도 메릴랜드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집회하려고 갔다가
점심을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먹으려고 스낵바 같은데 점심 파는 데가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이제 흑인이세요. 여자 아줌마인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식사를 오다를 안 해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막 오라고 하면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와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났는데도 손을 찌면 간다고 해놓고 안 와요. 그러니까 그다 한 20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황인종한테 밥 안 판다는 소리예요. 그게 빨리 나가라는데 우리가 그걸 센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손님이고 제 친구 목사님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안 파냐고 말이야.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밥 먹자고. 이런 일을 그 동부 쪽에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이런 걸 당하는데 30여 년 전에 이 교민들이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울어요.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요. 미 사단의 캠프 케이시 동두천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카투샤 군목이어서 하도 자랑하는데 그 카투샤 장교 식당은 어떤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와서 먹어보래요. 제가 가서 식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교 식당의 메뉴가 우리나라 5성급 신라호텔하고 그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먹어, 이렇게 매일 먹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참 정말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카투샤 우리 병사들한테 이제 가서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대령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위관급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뭐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 맡아서 우리 3군에 있는 최고 대령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설교하니까 나 집합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그런데 카투샤 형제들이 다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하는 엘리트들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병사들이. 카투샤 병사들은 어렵거든요. 들어가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애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보시오. 당신들은 우리 병사들 식판 가서 봐. 얼마나 니네들은 이렇게 잘 먹고 걔네들은요 내의반도 아니고 완전히 호텔 같아. 내의반이 막 침대가 있고요. 이게 무슨 군대야? 미군 부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병사들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 우리 병사들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왜 어두워?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30년 전에 어땠냐면요. 미군 병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진대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들이 분한 거예요. 섭섭한 것이고 인종차별을 받는 것이고 이 나라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어두운 걸 봤어요. 그러니까 김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죠? 한 주간 동안 마음도 많이 상했고 상처도 있고 병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김원기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40분을 해요. 40분.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가 열리고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여러분 예배가 그게 예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2시간이래.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도 솔직히 우리 교회가 10시 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드리지만 10시 반이었어요. 미안해요. 나 찬송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근데 거기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2시간이 뭐냐면요. 찬양 40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40분이에요. 그리고 40분은 통성기도예요. 3, 40이 120분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나요. 2시간을 예배드리는데 김원기 목사님은 워싱턴 펠로십 처치 그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는 한국에서 방문해서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자도 있을 텐데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1시간 예배인 줄 알았는데 2시간 되니까 힘드실 수 있으니까 1시간 예배드리고 조용히 뒤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광고 시간에 얘기한다네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사람 구경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40분 동안 그 예배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그 두란노 그 목회자들 모인 그 2년 동안 한정 목사님 그런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안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근데 그 특강 강사가 오신 곳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사명이 많죠. 교회는 무슨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다 교회 사명이 많은데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다 산대요. 예배가 살면 힘을 내서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시간에 역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자기도 처자식이 있는 가장일 텐데 박사가 또 연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버리고 그 별 하나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왜?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는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형제들이 좀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 예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건금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예배입니다. 그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 찬송. 제가 그 상해에서 50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상해는 잘 살더라고요. 와, 상해는요, 맨하탄은 얼마나 빌딩이 많고 상해는 경제 1등 중국 도시래요. 근데 상해 연합 우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1000명 모이더라고요. 제일 큰 교회 1000명 혹시 넘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는데 무조건 예배 드릴 때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찬양하는데요. 난 그 찬송 처음 들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15년 전인가 언제 그 찬송이 처음 나올 때 들었는데 와,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서울로 돌아가기만 해봐라. 이 찬송 부르더라. 7번을 7주 동안 제가 상하이에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의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와, 은혜가 충만했어. 찬양이 사니까 다 사는 거예요. 늦게 나오시는 집사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찬송 다 끝난 다음에 나와. 아이고 주여,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예배도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 노금으로 다 청결했다고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아.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예배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와야지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간혹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들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배하는데 포인트가 되는데 교회 와서도 맨 비즈니스 얘기만 해. 아이고 답답해. 그런 얘기를 뭐하라 해요. 네? 믿음 얘기하고 교제해야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세요. 누구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돌아봐요. 부끄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 죄 사하시고 불의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일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 거 해결하고, 육신이 아픈 것도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동방 박사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경배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이 신앙을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참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죠. 좀 길긴 해도 천천히 교독을 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뱀들어 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순종하게 할 만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는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와, 그게 예배 제사요. 그런데 아브라함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하고 상의하자.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별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도 데려갑니다. 나무를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3일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을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손에 들고 동행하면서 모리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삭이 또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러분 생각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이삭은요 팔팔한 청년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나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순종한 그 아들 이삭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자 12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저는요, 하나님이 명할 때 순종하는 분들을 좀 간증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 간증을. 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연금도 버리고 그냥 퇴직하고 부름받아 신학교 왔어요. 큰일 났어요. 처자식 먹게 살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저는 보았어요. 와, 하나님은 뺏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 믿으면 다 뺏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시간 뺏기고, 예수 믿으면 물질을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행복을 빼앗기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뺏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뺏기셨어요? 뺏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벌거벗고 산 적이 없고요. 굶고 산 적도 없고요. 바깥에서 길 밖에서 잠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더 떨어요. 이거 다 뺏길까 봐. 뭘 뺐습니까? 그게 당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군목을 쫙 가고 봤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그래서 5일 금식을 했어요. 남들 흉내를 냈죠.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5일을 금식했는데 배 되게 고프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는구나. 괜히 아까운 생각, 너무 빨리 받는 것 같아서 늦게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강도사 옷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뭘 뺏었냐? 나는 빼앗긴 게 없어요. 뭐 뺏긴 게 있죠.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갔어요. 내 못된 성품, 나쁜 기질을 가져갔어요. 내 질병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내 저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이 죄악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 뭐 받았냐?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힘든데 주님은 나를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더란 말이요. 친구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사모했던 방언이 터지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난 다음에 저는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너무 좋아서. 와, 주님 살아계신 분이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겁이 많았거든요. 겁이 없어졌어요. 기도 응답을 체하고 나니까 용기 100배요. 역경이 올래으로 하라, 유혹이 올래으로 하라.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2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한 게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너무 인색했고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고 산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영두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라 수지 맞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 나라 가서 수지 맞고 싶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귀하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께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막 숨찰 정도로 바빴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다 스케줄을 감당하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시간도 붙잡아 주셔서 그분이 원하는 거 끝내서 무슨 숙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접대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한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요. 제가 서울대 치대생들 기독학생회를 잠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사님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이면서 서울대 치대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되게 계속한 적이 있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지방 학생들도 많고요. 치대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 좋은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회장이 기도학생 회장한테 형제가 내가 군 못 갔다 오면 당신은 의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와라.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왔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가 했더니 해외 선교사를 나갔어요. 의료 선교사로. 야, 가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옛날 30여 년 전에 치과사 괜찮아요. 그때 우리나라 어려웠잖아요. 의사만 되면 그래도 양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데 양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은 의사를 나갔어요. 황금과 유황을 모략을 주 앞에 드렸어요. 나는 참 훌륭한 그런 헌신한 분들이 고개 숙일 정도로 많았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별로 매력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풍토병 걸리고 순교를 당하며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통해서 현지 우리 한인들을 목사로 세워서 목회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졸업생이 7명입니다. 7명. 지금은 그 평양신학이 지금 현재 여러 장르의 신학계 해가지고 110회가 돼 116회인가 그래 됐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는요 별을 따라와가지고 별이 딱 멈춰서 기뻐가지고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꿈에서 헤로데기가 이것도요. 만약에 헤로데게 보고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는요. 주님만 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헌신하는 신앙,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오직 예배의 신앙, 예배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성탄절 시즌도 아닌데 저는 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성경을 보다가. 그렇죠? 우린 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첫째는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무릎 꿇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저 뭐죠? 저기 그 전철을 타도 다 봐. 저도 일본 사람들이 책 많이 본다는데 제가 오사카를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아니 후쿠오카를 갔다 왔구나.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 나는 일본 사람들이 책 많이 본 데서 기대를 했어요. 전철을 탔는데 책 안 봐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정보도 있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장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혼자 있을 때 주님보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 한 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요. 목사냐 장로냐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늘 가란 거예요.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 황금과 유황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신 동기 중에 한 분이 서울공대 나오신 분이 계신데 영국의 상사 주재원으로 잘 살다가 부흥회 때 예배 때 부름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3년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은퇴했는데요. 이렇게 참 자기의 귀한 걸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우리 어떤 성도님 하나가 백내장으로 실명했는데 강사가 나왔는데 딱 됐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네? 놀랍죠? 차범근 씨도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차범근 씨 그때 고려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국가대표고 저도 그때 아주 젊은 전도사였는데 차범근 씨가 와서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원 원장님한테 안수받아서 무릎이 난 거예요. 무릎이 수술해야 되는 무릎인데 수술을 하면 되는데 선수는 못한대요. 선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연대 음대 나온 그 부인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원을 온 거예요. 차범근 씨가 내가 무릎이 기도받고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신했더니 한 인생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배하는 신앙. 두 번째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요. 7절 읽읍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9절은 읽지 말고요. 쭉쭉 지나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 한 옥합을 부었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인데 제자들은 분해가지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이 향유 한 옥합의 여자의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 부자의 헌금보다 저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가 기념할 만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기뻐요. 기뻐가지고 야 이게 뭐야? 나도 이럴 수 있나? 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 앞에 드릴 헌금을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다윗이 춤을 췄어요. 준비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순교, 그것을 위해서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3,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아니면 한국교회가 아니면 선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많이 선교사님들을 이미도 파송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빌딩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목사님들을 그냥 독감 주사를 돈도 안 받고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어디 목사가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세요? 자기 선교사가 돼요. 캄보디아로. 그 왜 병원에서 뭐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캄보디아 가네. 진짜 갔어요. 거기는요. 우리 빌딩의 그 병원은 이쪽에 강서구산 다 와.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거기서 해요. 잘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진짜 딴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의 꿈이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할까요?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후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공짜로 이제 뭐 이렇게 주사도 못 맞겠구나 갔는데 그분도 선교사님이에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의사예요.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아니 그 먼저 계신 원장님은 캄보디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그 원장님처럼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선교지 가려고 한대요. 그런 분들도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뭐 다 버리고 선교사 가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꼭 뭐 은사가 달라요. 모두 선교사면 딴 사람 후원은 누가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여러분 제가 CBMC 그 기독실업인에 강서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그 기독실업인에 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가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맨이지만 저도 총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면에서 교수이지만 총장이지만 자기도 경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딱 나와야 될 거예요. 경영을 왜 해요? 왜 사업해요? 소득 창출해요. 소득 창출의 목적이 뭡니까? 뭐 할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창고를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랜드에 1979년도에 박성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장로지만 그때 신촌 로터리에 2평짜리 옷가게 오픈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온전히 성수주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옷가게는 주일날 장사 잘 되는데 문 닫겠다는 거예요. 네? 성수주의를 할 것이며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며 잉여의 물질은 세교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예배한 것이 오늘날 이랜드 그 2평짜리 그 시작이었다. 그 500만 원짜리 그 전셋집이었어요. 신촌 로타리 쪽에.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이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목적이 소득 창출해서 뭐예요? 온전한 성수주의, 온전한 11조, 온전히 영원 구원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목사님들도 목회를 왜 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하여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헌신신앙,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낼게요. 이제는 세 번째는 꿈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간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말씀에 토달지 말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왔다 말씀 따라간 거예요. 꿈에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공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 우리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그렇죠? 나오죠. 중간에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PPT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한 곡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말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할 정도의 순교하는, 요즘에는 뭐 순교도 별로 없지만은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너에게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돌 항아리 물 채우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다 물 갖다 뺨 맞추는데 갖다 주었더니 가는 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보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앞에 기도응답이 없느냐?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면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어떤 선배 목사님이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 몸이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몇 번 돌아가시죠?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80이 다 되시고 이 큰 병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으셨어요? 그때는 한 말이 목사님 나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나는요 내가 70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내 아내와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모셨느냐면 7년 동안을 오줌똥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 공격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진짜 효자입니다. 고개 숙일 정도로. 그 사모님도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그거 합니까? 그래도 토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전 고개 숙일 정도로. 저는 20대 초반에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살다 이 말씀이 팍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 아주 묵상을 하고 연구하고 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잖아요. 저도 위기하는데 잘 살잖아요. 안 되고 잘 살잖아요. 네?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 시험하여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뭐가 있죠? 황충을 금하여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복되다 하리라.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불순종한 거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세상 사랑하지 않았는가? 주님 의지 않고 세상 의지한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네?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 기뻐한 거 그 우상숭배 아니요? 24시간 살면서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고 딴 때는 예배하고 관심도 없이 딴 생각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소리를 너무 질러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 가지 모습 예배신앙, 드리는 헌신하는 신앙, 말씀 순종하는 신앙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